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남매죠. 돌이켜 보니까 삼남매가 다 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너무 오래 전입니다. 너무 오래 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은 스위스에 삽니다. 남동생은 부산에 삽니다. 저는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가 참 좋았거든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내린다고요?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자녀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깊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의 자리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또 17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품으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고아 같은 자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고아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성취한 게 없다고 느끼고 아이고 내가 헛살았나? 그런 느낌이 허전할 때 그때마다 나는 이 음성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서 16절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16절을 읽을 때 열한 제자가 왜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마치 제 이빨에 앞니가 하나 툭 빠져가지고 설교하는 느낌. 코미디에서나 보는 장면이죠.
이빨에 앞니가 하나 빠진 거는 아기 때는 귀여워요. 근데 어른이 앞니가 하나 없으면 아주 흉하게 보이죠. 저는 12제자에서 11제자 하니까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 보이고 또 이빨이 몇 개 빼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셉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11제자, 저는 너무 불편해요. 누가 빠진 겁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삶을 선택하고 없는 겁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12명이 아니고 11명이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결핍, 컴플렉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또 주십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데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저 부담스러워요. 보세요. 12명에서 1명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합니까? 12명에서 1명 빠졌다고. 무슨 공동체가 이렇냐고. 이빨에서 하나 빠져버리면, 앞니 빠져버리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 컴플렉스, 부족함, 열등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가까운데 그들이 거하는, 제자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밖에 유대 조금 더 확장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땅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이런 지리적 배경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템파죠. 템파에서, 그 다음에 유대는 플로리다 주, 그리고 사마리아는 조지아나 텍사스, 그리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알래스카. 한국의 그 지리적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성장했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부산인 거예요. 부산이고, 유대는 경상도, 사마리아는요 전라도. 경상도와 전라도는 친하지가 않죠. 앙숙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원수에게도 갈 수가 있다. 땅끝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관계 면에서 원수가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땅끝에 있는 사람 못 만나보셨습니까? 예, 옆 사람, 부부, 배우자가 땅끝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 끝에 가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근데 좀 나하고 서먹서먹하거나 또 좀 미움에 갈등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난 좀 안 맞아요.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이거 진짜 안 맞구나 이런 판단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땅 끝에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다가갈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며 사랑해야지 하고 미운 사람을 자꾸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냥 안 보는 게 더 낫겠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이 다른 권능이 아니라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원수와 악수를 하고 원수를 포옹하고 원수와 대화하고 원수와 밥을 먹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신유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나와 불편한 사람, 성격이 안 맞는 사람 다가가서 교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례를 베푸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원수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취의 과정을 장별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세례를 받음에 3천이나 회심자, 성도가 생깁니다. 누가 설교할 때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입조심을 해야 할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을 엄청 받습니다. 예수님 참 너가 복이 있다. 너희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베드로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어서.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헛수고한 겁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가라. 사단아 내 뒤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난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점점 더 세게, 거의 저주하듯이 예수님이 내가 그런 사람 정말 모른다니. 입 조심해야 할 사람. 입만 열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입을 열어서 잘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화라고 하죠. 입 조심을 해야 할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사고가 터져요. 입만 열면 실수를 해요. 입만 열면 상처를 줍니다. 그 베드로의 컴플렉스와 부족함, 결핍.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베드로 좀 앉아라. 너 입 열면 사고 친다. 또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컴플렉스와 결핍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세례를 베풀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원수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데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라서 참 그게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렵죠. 대화를 안 하다가 상종을 안 하다가 말을 걸려니까 참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쓰신 방법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니까 제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흩어져 가지고 아이고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침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저는 여기서 8장에서 묵상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예루살렘 교회 정말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데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힘들죠.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흩어졌어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아이고야 우리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방치하시는 건가?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이제 사마리아까지 세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참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8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에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 원수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불편했던 사람, 껄끄러웠던 사람, 멀리 있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땅 끝에 있는 로마 사람이죠. 9장에서 바울, 10장에서 고넬료 다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예,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은 뭐예요? 로마 사람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따서 그것이 세습되어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죠? 예,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성장했고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딴 거죠. 예, 그것처럼 바울도 로마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죠.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원수입니다. 근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도착해서 눈이 먼 상태로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반대하죠. 하나님, 바울 나쁜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우리 교회의 원수입니다. 해코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해서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바울이 치유를 받습니다. 눈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베풉니다.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 로마 사람인 바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10장에서도 세례를 베풉니다. 고넬료가 로마 장교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은 미워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식민지처럼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 자,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어느 가문입니까? 부시 가문도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케네디 가문. 고넬료가 케네디 가문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면 정치적으로 이 고넬료는 케네디 가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넬료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9장에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로마 사람 바울이 회심합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나니아야, 베드로야, 너가 가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 우리의 첫 반응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로마 사람한테 갑니까?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설득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설득하신 겁니다. 아나니아도 바울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울 원수입니다. 하나님 설명합니다. 내가 바울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복음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항복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항복하고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왼수야가 아니라 형제 바울아. 형제 바울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원수야가 아니라 형제 바울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아나니아다. 너가 베드로다. 너가 바울을 만나고 너가 고넬료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한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면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하면은 다 아는 사람. 다 이해하고 그렇지 하고 좋죠. 그러나 관계를 넓혀가야 합니다. 힘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하고 대화하지 않던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나하고 좀 과거에 해프닝이 있어서 대화 안 하던 사람, 그런 이웃들, 그런 가족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용서할 수 있는 권능,
참을 수 있는 권능,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권능, 악수할 수 있고 허그할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권능, 그런 권능을 받고 세례를 베푸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